선정 씨, 목사님 언제 오셨어요? 아이고 사람 오는 것도 모르고 뭘 그리 집중하세요? 기사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내용이 너무 슬퍼요. 어떤 만약에 목사님이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몇 개월 안 남았다 싶으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심각한 질문인데요. 네. 내 생애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 사명, 사랑에 집중할 거예요. 어머 목사님 샤방샤방샤방샤방 멋지시네요. 너무 멋져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 떠날 성경 인물은 히스기야잖아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인물이었어요? 히스기야는 그 죽을 병이 걸렸다가 회복이 되고 전쟁이 터졌을 때 대성을 하고 그래서 가장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많았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저도 많이 아팠던 때가 있는데 네. 궁금하네요. 네. 신나는 성경여행 지금부터 히스기야를 찾아서 어딨지? 떠나볼까요? 네, 출발. 가가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일로 통치를 시작했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등 종교와 정치를 크게 개혁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위험에 처했을 때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히스기야는 나라를 보호받고 생명도 15년이나 더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다에 온 바벨론 사자에게 보물고와 무기고를 다 보여주며 나라의 부강함을 과시한 일로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으며 유다의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인물이었네요. 목사님, 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종교와 정치를 개혁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착한 왕, 좋은 왕들은 네.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두루마리 성경 말씀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게 될 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개혁과 회개와 반성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교 역사를 봐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고 네. 18세기 그 독일의 할레대학 같은 데서도 그 스페너 교수님이나 학생들이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할 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세계 선교 역사가 부흥이 됐죠. 와, 그러네요. 히스기야는 기도를 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잖아요. 네. 도대체 어디에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인데 첫째는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어허. 면벽해서 벽을 향해서 주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할 때 얼마나 간절히 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 눈물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 히스기야가 대박.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네.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목숨 걸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네. 들리게 보실 수 있게 해야 되겠어요. 아직 히스기야에 대해 궁금한 게 많은데요. 네. 지금부터 히스기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에 40명 가까운 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히스기야 임금이 독특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임금의 어떤 믿음, 히스기야 임금의 어떤 사역, 히스기야 임금의 기도가 아주 독특한데요. 히스기야가 큰 전쟁에 대성을 하고 또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고 그런 과정에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 내탕고를 보물창고를 다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전한 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이 말은 앞으로 심판이 떨어진다고 하는데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이만큼 태평성대를 허락하셨고 내 일생에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그에게 떨어진 그 심판의 말씀마저도 달게 받는
그런 히스기야 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13대 왕이죠. 아하스의 아들이고요. 25세에 즉위를 해서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좀 문제가 많았다면 남쪽 유다에는 가끔 선한 왕들이 나타납니다. 3대 아사왕, 또 4대 요사바당, 16대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선한 왕, 착한 왕, 좋은 왕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히 이렇게 율법을 회복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여호와 보시기에 그 조상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8장에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로 유다 여러 왕들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할 만큼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대한 의지하는 믿음,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제거를 합니다. 앞에 그 솔로몬 임금 때부터 수많은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 정약된 결혼을 통해서 이방의 산당들, 우상들을 가지고 온 것을, 그것을 섬기기 위한 산당들이 이스라엘에 많아졌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그 노뱀을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기니까 그것마저도 부수 없애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참 정결하게 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별히 열왕기하 18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아니합니다.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에 또 이렇게 종살이하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계속 제국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이게 끝까지 독립을 하지 않고 계속 속국으로 지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때 와서는 아수르의 그 어떤 통치를 벗어나서 그가 독립운동을 하고 또 블레셋을 쳐서 그 사방에 성을 건축하고 그렇게 멋지게 국방 정책을 잘 펼쳐갑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그 저기 14년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아수르에게 그 전의 왕들은 잘 조공을 바치고 했는데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으니까 아수르의 임금 왕인 그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지요. 그래서 무거운 벌금을 요구하고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요구를 할 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겠어요. 히스기야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꺾으려고 대군을 이끌고 와서 진격을 해옵니다. 그럴 때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어떤 왕의 조롱, 그 어떤 그 엄청난 그 편지 사신들의 그것을 보고는, 그것을 듣고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아수르 군대의 일을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낱낱이 구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어떤 것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분만이 다가온 그런 만삭의 여인이 힘이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그런 어려운, 이스라엘의 약한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에게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남은 자, 구약 성경에 남은 자라는 사상이 중요한데요. 남은 자가 나타나서 남은 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다 하는 그런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남은 자가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때에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전쟁에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고 또 사네립이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그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날 전쟁터 밤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가 18만 5천 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살벌한 전쟁에서 히스기야에게 대성을 주신 분이 히스기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1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저수지와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참 치수 사역을 잘한,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치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고, 히스기야의 임금에게서 가장 독특한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와 응답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전쟁에 대성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고, 또 그가 1왕기하 20장에 보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호사다마라고 전쟁에 대성을 해서 비로소 이제 안심을 하고 태평성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치명적인 병이 온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리니까 히스기야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 열왕기하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그가 기도를 하는가. 하나님, 나의 진실함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을 주께서 선하게 제가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기억해 달라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대충 기도한 게 아니고 참 눈물의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감동받으시는 기도가 눈물 기도라 하더라고요.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이 표현이 재밌잖아요. 기도는 주께 상달되고 찬송은 하늘에 사무치고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그 눈물을 다 계산해 보시고 하나님 눈물을 다 달아보신다. 눈물병에 차기까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할 것이다. 너의 생명을 15년을 더 보너스로 연장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는 위대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일생에서 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요. 예루살렘 주민을,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사면으로 보호를 하시니까, 사방팔방으로 평화를 주시니까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히스기야를 사랑하고 히스기야 믿음이 얼마나 의지하는가, 하나님 향을 의지하는 마음이 좋았으면 하나님께서 참 사방팔방에 평화를 주시고 많은 왕들이,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히스기야를 존경하게 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참 히스기야 왕은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다고 1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아수르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 너무나 흥겨워하고 있는데 바벨론의 사신들이 옵니다. 그때는 바벨론이 아직 작은 나라였어요.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 왕의 병 듣고 또 전쟁이고 이런 소식을 듣고는 선물과 사신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탕고의 그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론, 기름,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요. 그것이 치명적인 실수가 되어서 나중에 가서는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왕들을 보면 그런 회복된 뒤에 오는 그 부귀와 영광을 그만 교만해져서 뒷감당을 못하게 되는가, 그런 많은 아쉬움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나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축복을, 회복을 받고 나면 사람의 마음은 누구든지 교만해져서 은혜를 까먹게 되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얼른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되었던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들의 특징이죠. 히스기야가 그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 주민들을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 때에 복을 주셨는데, 저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 마지막 그 어떤 저주의 말씀을 듣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재밌다고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셨지만 내가 살아 생전에 이만큼 복을 받았고 또 내가 살아 생전에 태평성대를 누리기 때문에 욕심 없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그 유통기한 안에 있는 그곳에 자족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 부분이 저는 히스기야 왕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네. 히스기야는요, 아니 왜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다 끌어들이는 그런 힘든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물이 중요합니다. 축복은 다 물이에요. 네네네. 물된 동산, 시니까의 신경나무, 열두 물샘, 뭐 샘겨 대신 무수한가지, 새벽이슬. 사막 지역인 이스라엘은 물이 중요한데요.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수로를 통해서 그 치수 사역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물을 안으로 끌어들이니까 그 안에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물을 잘 먹을 수 있었고 네. 그 물이 적군들에게 가지 않는 그런 아주 뜻이 있고 또 그 어려운 그 치료 사역을 잘 한 분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와, 이렇게 목사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네. 히스기야는요, 왜 바벨론 사자에게 나라의 부강함을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실수인데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말라. 네. 자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나무는 뿌리가 땅 밑에 있어야지 네. 땅 위에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히스기야 그 잠시 방심하고 그것을 내탄고를 보물창고를 바벨론에게 다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 네. 있잖아요. 히스기야 같은 믿음 좋은 아버지한테 어떻게 므낫세 같은 믿음이 없는 아들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녀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브라함도 보면 아버지는 불신이었지만은 윗물은 더러워도 네. 아브라함 때부터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어떻게 보면 다 자식 농사를 실패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야,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시지 야. 뭐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아들 딸이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내게 맞춤형 복을 주시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도매도 잘하고 소매도 잘하시는지 오늘 알았네요. 네.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면 좀 신앙생활은 질문과 응답이다. 반응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 왕이나 사울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이게 왕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 왕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시를 많이 적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히스기야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당황하거나 사람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불러드리고 눈물을 쏟아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반응이 참 하나님 보실 때 그 왕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시험은 사건은 사람은 누구든지 만나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산당들을 우상 숭배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백성들이나 왕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뭐 작전을 전술을 군사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신이 나타나서 18만 5천 명 그 아수라 대군을 정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몸부림치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서 잘 보게 되고요. 그가 죽을 병이 걸렸을 때도 그런 치명적인 병이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었다. 참 멋있잖아요. 그런 큰 질병에서 큰 전쟁에서 계속해서 회복이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런 참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히스기야 왕의 그 성경 역사를 볼 때 그 다윗 왕의 실수, 또 솔로몬의 어떤 그 사랑에 대한 불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은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많은 문제점과 많은 약점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위대한 것은 그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앞으로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싹 다 틀어갈 것이라는 그것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틀어가거든요. 그런 어려운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도 히스기야가 감사한 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살아 생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태평성대와 하나님 주신 그 진실한 좋은 면들을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그게 한 사람이 일생을 다사다난한 일생을 살아가고 난 뒤에 저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구나. 자기 당대에 주신 축복을 헤아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남은 생에는 하나님께 또 자녀들에게 의지하면서 그가 그 주신 세월을 100% 감사하는, 만족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 신앙의 마무리, 사익의 그 결론적으로 잘 살아갔던 신앙 고백을 아름답게 엔딩을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다, 이렇게 봅니다.